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납니다. 예, 오늘 말씀 22장 가운데서요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먼저 4절까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구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예, 오늘 정말 이제 왕국이 망하여지는 그런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인 것을 오늘 그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사야가 전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는지 짐작이 되시는지요?
그 2절에 보면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열심 있게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뭐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라요. 어떻다고요? 3절. 관원들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죄다 살기 위해서 도망하다가 잡혀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비극적이죠. 그죠? 예. 그래도 우리 6.25 때 정말 새벽에 느닷없는 그런 북한군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 국군 장병들 정말 그 탱크에 그냥 수류탄 안고 들어가면서까지 막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그 국군 장병들 아니었다면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이게 존재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잘난 척하던 대통령, 뭐 이틀 지나자 대전으로 도망가면서 자기는 여기 있는다고 거짓말하던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 바람에 한강 폭파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개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런 모습. 약삭 빠른 사람들은 다 서울을 벗어났죠. 그죠? 오늘 여기 참 비참한 것이 환상의 골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도망하다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다가 죽은 이들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12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여.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죽으면 다 끝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고 다 필요 없어. 이제 먹고 우리가 죽을 텐데 내일 죽으면 다 끝나. 이게요, 영원을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세계, 그래서 죽으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죽고 왕들이 죽을 때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은요, 영혼에 대한 그런 안식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속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일을 도모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거 없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요, 15절부터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국내 궁 안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힐그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 왕이 장군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그때 열왕기하 18장이죠. 그때 이 랍사게를 영접하러 나가는 이가 바로 이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이 등장하고요. 서기관 셈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죠.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이 셈나, 이사야서 22장 15절에 등장하는 이 셈나가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가운데는 국내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궁안의 모든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데 이 셈나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한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죠?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셈나가 했던 것은 묘시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을 동굴을 파가지고 자기 묘를 만든다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정말 왕족들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묘실 아니었으면 그래도 꽤나 국내 대신이면 귀족의 반열에 있는데 이 셈나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귀족이지만 셈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했다는 거죠. 그건 왕족들이 들어가는 그런 석굴을 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셈나가 서기관으로 등장해요. 국내 대신으로 누가요? 왕궁의 살림을 맡으니까 누구예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오늘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에 등장할 때 셈나가 궁중의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대신이었다가 이 이사야가 호되게 꾸짖는 바람에 실각해가지고 그저 서기관으로 그저 빌붙어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이 혼란한 상황에도 셈나라고 하는 이는 그 궁중의 살림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리사욕, 자기의 명예를 취하면서 석굴을 파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에게 이 셈나가 입던 옷을 입히고요. 셈나가 있던 권위를 그에게 주고, 그런데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그의 어깨에 둡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을 권위라고 합니다. 비교되는 장면을 말씀하셔요.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했다. 비교가 좀 놀랍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부여한 그 권위, 그거는 결코 부러지지 않을 거다. 견고해질 거다. 그런데 그 위에 모든 권위들은 다 못이 삭아서 부러지는 그 형상을 빌려서 다 깨어져서 부서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기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통회하고 차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죽으면 끝나, 먹고 마셔. 완전히 먹고 땡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을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말 절규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가져와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감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뭘 의미합니까? 그들 중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존중받고 탁월하고 모두가 바라보는 모델, 내 인생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바꾸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싶네요. 오늘 주님은
이 이사야에게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더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셈나가 아니라 엘리야김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리석은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리석은 환상에서 벗어나라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만약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요일 시작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이 어리석은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목요일을 감당하십시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김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삶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황망하게 망하는 그날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엘리야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